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라 하고 그 요한의 아버지의 그 신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아내는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 영어로 엘리자벳죠, 그죠? 요한의 부모에 설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요한이 태어났답니다. 요한과 예수님과는 6개월 차이가 나는 출생이 있어서 성경에 헤롯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이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두메 지역 출신입니다. 이두메는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니까 약속의 씨앗의 후손은 아니고요. 에서의 후손들이고 살던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관습에 있어서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 이렇게 하면 일단 마음을 닫고 봅니다. 쟤는 우리랑 상관없어 하고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헤롯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다면 상황이 좀 이해되시죠? 백성들이 그 왕에 대하여 지지를 잘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 취임하고 시간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매번 여론조사에 보면 한국이건 미국이건 캐나다건 지지율이 얼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런 위치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헤롯도 굉장히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지지를 조금 더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수비해서 리노베이트한 겁니다. 너희들의 예배시설을 내가 다시 한번 멋있게 지어줄게. 나 좀 예쁘게 봐줘. 그래서 헤롯이 46년에 걸려서 이 성전을 다시 지었죠. 세상 역사로 보면 이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탁월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좀 냉정한 면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그 장면에 나타나죠.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말을 안 해주니까 날짜 계산해가지고 한 2살부터 다 죽여, 2살 밑에는 하고 모든 아이를 그냥 죽이라고 명령을 할 만큼 잔인한 성격을 가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기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가랴라는 이 이름은 그 구약식으로, 그 히브리식으로 하면 스가랴입니다. 느낌이 훨씬 더 친숙하죠. 소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가랴가 있잖아요. 제크라야, 그죠? 근데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은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 Remembrance of Jehovah.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함.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기억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살아가든지 어쨌든 간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이름은 엘리자베스인데요. 엘리자베스는 이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맹세, 이 oath of God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맹세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이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스가랴는 이 시대에도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으로 헌신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계속 그 신앙을 계승해왔고, 그리고 그런 이름도 그리고 그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었고요. 6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더라고.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삶도 거룩한 삶,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갔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보면 정말 이분들의 삶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일 것 같아요.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을 안 하신 부분이 있었더랍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게 사실은 요즘 시대는 흠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인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 국가 가운데 거의 탑에 해당되면서요. 이제는 애를 안 낳으려고 많이 한답니다. 근데 본인의 선택에서 애를 안 낳는 수도 있지만 특히 애를 갖고 싶었는데도 못 갖는 경우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자녀가 없다고 하면 약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약간 그렇게 꺼리끼는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애를 못 낳았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한국어 되게 비싼 것 같아요. 그죠? 다 여자 잘못이에요. 이거 웃으면 안 되죠. 다 여자 잘못이고 여자를 욕을 하고 여자가 불우하다고 여자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대해 왔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는데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차례가 되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사장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1년 12달 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를 짜는 거예요. 1월달에 누가 2월달에 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월달에 누구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오목사님 저랑 같이 어떤 때는 오목사님 찬양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하고 어떤 때는 오목사님 설교하고 제가 또 설교하고 이렇게 역할을 정하는 것처럼 차례를 정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직분도 그렇게 정했더라는 겁니다. 사람 숫자의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차례가 되어서 예배에 봉사하게 됐더랍니다. 백성들은 바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1세기 때 그때 주의 천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천사가 나타난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나 완성이 끊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두려워했더라고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천사를 본 것만 해도 충격인데 천사의 이야기는 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스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는 사가랴가 지금 이때까지도 하나님 우리 집에 제발 후손을 주세요.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천사가 잊지도 않는 아들을 이름까지 떡 적어가지고 네 아들 이름은 요한하고 정해줬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출생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 영적으로 큰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이 아이의 있지도 않은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까지 다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예언이 정말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이, 백성들을 메시아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아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인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영적인 체험을 딱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감사잖아요. 이 정도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놀랍고 기쁘고 복된 이 자녀 탄생의 예언을 들었던 이 사가랴가 반응이 심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것은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How can I be sure of this?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어렵지? 나는 늙었고 내 와이프도 늙었고 그래서 애 못 낳습니다. 예, 아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잠시 들었지만 아브라함 그 경우에는 사라가 그 천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그 천사의 얘기 듣고 안에서 웃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가랴는 천사 앞에서 대놓고 흥 하고 웃는 상황입니다. 진짜 강심장 아닙니까? 더 웃긴 거는 우리가 한 것처럼 사가랴가 지금 이때까지 이 기도 했다니까요. 자기가 늙은 줄 알고 자기 와이프도 늙은 줄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애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애 줄게,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요한이고 이 아이는 이런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계획해 놓았어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사가랴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고 하나님 땡큐 아멘 하지 않고 노멘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화가 났습니다. 19절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내게 보내심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입니다. 왜 이래? 나야 가브리엘이야 하는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가랴의 불신 믿지 않는 것을 책망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말이 성취될 때까지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천사는 떠나가 버렸고요.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장애 상태가 되어서 이 성전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그 기간 동안에 제사장 임무를 담당하기로 정해졌던 기간 동안 그 제사의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갔지만 여전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천사의 말대로 아내가 임신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할지를 정할 때 사가랴가 자기가 요한이라고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정해줬을 때 핸디캡이 풀려졌죠. 천사의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믿어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그를 묶었던 장애가 풀려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더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 했던 것처럼 너희의 간구가 들렸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영어 성경 보면요 13절이요. 무슨 내용?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자벳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직무로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간구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들어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는데 그 성경의 약속을 지금 사가랴는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지금까지 기도해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사가랴는 물러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내 아내도 늙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천사의 편들하면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선포될 때 사가랴처럼 우리가 멈칫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여러 해 기도한 그 간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 우리가 왜 기도했겠습니까? 안 되는 기도했죠. 물론 매살 기도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늦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 응답을 다른 방향으로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사가랴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유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타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천 년을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예,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과 한 분이 서문태 목사님을 계신데 이분의 표현대로면 에덴 동산 문턱에서부터 잃어버린 아브라함 우승남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창조했을 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시기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두고 대를 이어가며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읽었지만 읽어보세요. 메시아의 왕국이 일어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낙고처럼 마구간 같은 데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막아버립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나다렐처럼 우리가 선지자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하고 배척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고백할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사가랴나 아니면 나다렐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기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덮으실 때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필터링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잠시만요.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1%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걸러내고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타락한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라는 적어도 이런 수준의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궁으로 먼저 찾아가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나셨을 텐데 하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메시아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메시아라면 이 정도 일은 해야 되고 메시아라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 용납하죠. 그럼 이건 우리가 기다려왔던 2000년과 400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지 그것이 아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베푸신 것입니까? 사실 요거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가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이나 성질이 났으면 오죽이나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자기도 제사장인데 그런 생각이 그냥 조금 들 때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줄 만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도 받았고요.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을 지켜왔었고요. 그리고 규례와 관례를 다 지켜왔고 믿음의 아내를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헌신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불명예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하루,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가고 여러 해가 가서 더 이상 우리가 소망이 없는 시대, 늙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나도 인정되고 속이 상하지만 남도 인정하는 그때까지 수치 가운데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불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가랴 생각해보면 사가랴가 성전 봉사를 뭐 수십 년 만에 요때 처음 했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사다 보면 계속 해왔을 텐데 내도 가만히 있다가 하필 그 시간에 불쑥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많이 양보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함께 오늘 다시금 생각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방식과 다르게 응답될 때가 생각보다 자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급함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초월하는 시간에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과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 이제 와서 왜 하필 하는 점점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여러분 성탄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인카네이션의 이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애를 낳아봐서 알지만 그냥 그거는 단순한 출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겠다. 이 계획은 확실한 건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놀랍고 충격적이고 확실하고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합니다. 아파줄 수는 없죠.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다라고 선포된 그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리바이벌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페이오프하는 겁니다. 그렇죠? 리딤하는 겁니다. 우리 죄값을.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시키는 정말 요즘 표현하면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절묘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2000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는 예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습니다. 한 번도 얼굴도 뵌 적이 없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대속의 죽음이 오늘 어쩌면 한국에서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지금 현재 밴쿠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낡게 씻겨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을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주를 영접할 준비하는 그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말,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을 감당한 예수님의 신발 맡은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자기를 낮췄죠. 그분은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저나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이 절기가 근사한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선물 주고받고 필요합니다. 자녀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선물 갈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사명을 던져주신다면, 맡겨주신다면 지금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다른 응답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의 예술로 예수 증거하는 사명자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